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은혜 받을 때는 참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은 불신자들도 반성을 하고 불신자들도 교육을 받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갖듯이 우리는 더 성령의 놀라운 감화를 받기 때문에 더 확실히 그렇게 각오가 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새 이제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 이제 또 잘못돼 가지고 이제 실수를 하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얼른 생각하는 게 누구나 베드로도 사도인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또 말을 할 때도 그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크게 통곡했다는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부인 안 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죄를 짓고 난 뒤에 반성한다고 할 때에 베드로 실수 때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는 통곡했어요? 통곡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할 때와 나중에는 통곡하고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믿음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이런 정인된 믿음하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믿음은 근본 믿음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생명을 예수님이 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래 구원을 받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다못해 인명제천이라고도 하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주인주자가 큐리오스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종교적인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그것이 근본된 믿음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충성은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산가족에 대해서 내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 형제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어떻게 해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 형제 저 형제 만나게 됐는데 마침 부모 곁에 있던 형제는 버림을 당치 않아서 여러 이제 모습에서 그 아버지를 닮고 가풍을 잘 닮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을 당해가지고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거칠게 살다가 찾았는데 얼굴은 비슷하게 닮았는데 하는 형식이 말이나 태도나 심보나 계획성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거칠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허무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만 가득 가지고 있는 자식인 거예요. 근데 교정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해 나가다 보면 아침에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저녁에는 깡패짓 하던 그또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부터 완전히 고쳐져 가지고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어 자식이라고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생애를 전 생애를 위하여서 돌아가 주신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분이 그분이 나의 사실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로 이제 사는 건데 사실은 영적으로 불신 세계는. 근데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가격을 어떻게 치어야 되겠어요?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무험하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피를 바쳐서 피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를 빼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럼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집에서 종이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목숨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똑똑하게 고백을 잘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각을 주셔서 알 수 있었던 거라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예수님을 랍비여 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선생님으로 알잖아요. 그런 정도였는데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거나 또는 뭐 회개를 하고 주님께 잘못을 고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죠. 근본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자식이 있고 양자가 있는데 가령 또는 집안에 종이 있단 말이에요. 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가 유산을 그에게는 줄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행위가 참 착하고 반듯하다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주님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 못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부르신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콜링을 하고 초이스를 한 그런 영혼 상태에서 내려진 지각,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이에요. 이 지각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이제 모든 목적에서 단절하고 이렇게 살게 된, 그래서 주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된 이런 구주로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생명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어째라 같은 소리를 계속 3년 넘어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종교적 도덕성의 양심이 우러나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많이 안 배워도 당연히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은 자기 주변과 그리고 애국심까지도 다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무슨 철학을 가지고 종교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자꾸 짧은 거예요. 예, 한계가 오고 모르면 없다 그러거든. 그런 건 아니라 그러고. 이게 무식한 소리예요. 원래 무식한 사람이 모르면 없다 그래요. 그 모르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른, 사실은 있는데 없다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런 경험을 안 하면 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법이 없다고. 뭔 법이 없어요.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법이 없다고. 죄인이 어떻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믿는다고 하면 속죄를 받고 지옥 가려면 천국 가나. 그런 법이 없다. 그런 법이 있다니까, 성령 법이. 그래서 사람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이런 근본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근본 믿음이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유다에게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돈으로 예수를 팔았다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욕을 하면 저주를 하는 베드로가 더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번 잘못 젖어버리면은 의지 이상으로 계산을 해서 오해를 해버리는 수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뻔히 자기 마음에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나 안 믿어 살래고 잡아가고 함께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건 엄연히 배신이잖아요. 이건 더 큰 죄예요, 사실은. 더 인격적으로 주님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 밑바닥에는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보면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문제였어요. 가룟 유다와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말씀이 기억나서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기억한 그 말씀이 어느 날 생각이 나서 회개할 수 있어야 구원받을 사람이지 전혀 회개가 안 된다. 내가 사기를 치고 잘못해놓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다 그렇던데 뭐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나?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받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잘못을 인정 안 합니까? 누가 잘못에 대해서 돈을 갚아라 하고 뭐 그럽니까? 남의 곰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요, 원래는. 꼭 그런 이야기를 갚을 수 없는 지경이 오잖아요. 그럼 못 갚으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구원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근본 믿음이 구원을 받는데 두 번째 생각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불세례, 소위 말하는 불세례,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또 다시 받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만한 이유에 대한 정인이 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불같은 감화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도들에게 기다리라 했고 그들은 이틀 동안 기도해서 오순절날 그들은 함께 모여서 120문도가 성령의 불과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대로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고 그런 식으로 뭐 방언도 하고, 거기 방언은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을 한 방언이지 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아니고 그런 형식과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가버리는 그런 은사주의자들, 또는 방언을 주로 이제 말하는 이런, 또는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오순절날 성령 내린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는 복음주의자들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 다 받은 사람이라니까. 오순절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근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인되기 위해서 또 다른 큰 2차적인 은혜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로 믿는다고, 주의 영으로 믿는다고 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예수님을 팔은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살려놓읍시다. 우리가 우선 이 얘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살려가지고 사도행전 2장까지 갑시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을? 근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도 못하지만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 이게요. 성령의 정인되기 위한 권능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2장까지 못 살아 있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근본 믿음이 없어서 참여도 안 되지만은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이 근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먼저 받을 것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확인하는 그 큰 은혜를 먼저 받을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십회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퍼득거리면서 펄펄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가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인되기 위해서 큰 가마를 더 힘입자 하는 것이지, 그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신비주의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똑똑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정인되기 위한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시점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빨리 받는 경우가 있고요. 한참 뒤에 어떤 동기에 의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웨슬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혁신적인 그런 사람이 됐는데, 누구나 다 회심의 큰 은혜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도 큰 변화에 불과같은, 실제 몸이 뜨거워질 그런 지경까지 가는, 떼굴떼굴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면 반드시 복음의 정인으로 나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일상의 삶을 살아도 뜨겁게 살아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생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던 사람이 수십 년, 수년 동안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던 사람이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알아봐야 된다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막 불이 추추추추 해요. 예? 똑바로 살기 위해서 막 조심스럽고 거짓말 하다니, 예? 거짓된 계약을 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눈빛이 벌써 틀립니다. 몸 자체가 가벼워요. 불 같다니까. 가까이 옆에서 태만한 정신으로 치고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기본 예수 구주성을 알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인되기 위한 삶을, 직접 전도를 나가는 전도인, 선교사, 목사 이런 직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선교는 어려 선교도 되고 교육 선교도 되고 어떤 선교를 하든지,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 직장 선교, 모든 일에서 사실은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다 같습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한 힘을 받아야지. 범사에 그렇잖아요. 감각이 떨어지고 이러면 못해요. 힘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신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까지 안 받고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중생하는 역사가 있고요. 정인되기 위한 권능을 주시기 위한 은사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는 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전도를 한다? 한계가 와요. 권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일을 하고 정인이 되려면은 권능의 힘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한 자심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장 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고기 잡으기 가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유언이다 이러는데 지상 명령 유언으로 하는데 그걸 위한 마지막 유언은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언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정생활 자체도 주부생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일상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큰 숙제예요. 매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친 거는 교회에서도 성경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신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신학 박사가 가르칠 수가 있죠. 또 그 깊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개혁지 신학교 유명한 교수가요, 은퇴를 하고 주일 선수도 가르치고 하나님 뜻도 가르치고 하던 사람이 딱 하는 주일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밥 사 먹고 공원에서 뭐 논일다가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때부터 주일이 성수가 안 되고 타락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어디서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주일날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이야기를 가르친 사람이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아는 지식 가지고는요, 예수님의 혜택, 하나님의 혜택, 그분의 은총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것도 귀찮으니까 한 번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시도될 때부터 시작해서 헌금이 뚝뚝 떨어지고 각 교회마다 힘들어요. 개척교회 하기 힘들고. 자, 이런 때에 우리가 반성되어야 할 게 뭐냐 하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거냐를 다시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집회 예배를, 오픈 예배를 할 때에 회집 예배가 될 때 정상적으로 되지. 만약에 이대로 가면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은 예배 그 모양으로 드리고 주일날 이불 속에 있다가 그냥 TV를 통해서 잠시 보고 핸드폰 들고 예배하고 예배를 합시고 그리고 온통 주일날 놀러 다니고 이러다가 보면요, 아마 이제 이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겁니다. 다시 전해야 될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 그것을 넣어 가지고서 이제는 교육해내기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도 태만하고 너무도 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들은요, 그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가. 기도 없이는 안 되고 나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9시, 12시, 오후 3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아무리 바빠도. 왜 그랬나 하면은 자기들의 경험이 그렇거든. 3년 동안 배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서적을 많이 읽고 똑똑고 논리적으로 잘 수사를 잘해서 변증을 잘한다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이 많은 사람, 교만 안 하는 사람 봤어요? 100이면 100 다 교만해요. 하늘 찌를 만큼. 겸손한 교수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식견을 가진다는 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지 예수를 아는, 구주를 아는 정도로만 가지고서는 우리를 잘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실정적으로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임무가 모든 성도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아, 목사님은 기도만 해요. 아니에요. 주부도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계속 받아서 살아야 되고, 다른 말로는 기독교인은요, 사회를 향해서 그 구분을 짓는다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삶의 처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사뭇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과 지성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삶의 처수를 함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각은 사회의 이러한 도덕과 윤리와 일반적인 교양을 다 흡수해요, 물론. 한데 그것을 적절히 다 배분해서 잘 사용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무엇보다 의존하면서 한 걸음씩 가려고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크게 감화하시면 지각을 주셔서 자기 삶에서
주부가 부엌에서 하는 일마저 손끝이 달라요. 움직이는 게. 교육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경제활동과 문화활동 그리고 레저까지도 절제와 지각과 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액션이 그런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는 모든 성도에게 필수사항이면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직장인이라도 일반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알면서 근본된 믿음을 플러스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두 가지 행태를 잘 알고 근본에만 머물지 말고 성령은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